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자,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시고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실은 이제 이 간증에만 나오고 이전에 있었던 간증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빛이 팍 비춰서 이건 뭐 보통 밝은 빛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아마 이 너무 밝은 빛 앞에서 뭐 쇼크를 일으켜서 지금 쓰러졌고 눈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들리는 음성에서 그는 정말 충격과 공포를 받았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멸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행이었는지 알 때 깨닫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도 멀었고요. 지금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상태고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애가 이제 이렇게 벌을 받을 때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체벌은 어떤 면으로도 합당화되지 않고요. 정당한 체벌을 그것도 참으로 신중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할 때에는 그 정당한 체벌마저 그리고 지혜롭고 미래에 도움되는 체벌마저 이렇게 나쁜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이렇게 뭐랄까요 엄살을 피우면서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체벌을 안 받으려고 할 때 너 일어나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서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장 1절. 에스겔을 소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사실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은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 소명할 때 너를 이제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소명할 때 너 발로 서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소명을 받으라는, 여러분 왕이 대사를 임명할 때 누워서 받거나 뭐 일하고 있는데 거기 그 임명장 갖다 놓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왕 앞에 가서 그 임명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눈도 멀었고 완전히 지금 진짜 멘붕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멘붕 상태에 몸을 못 가누는 상태인데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못 설 것 같죠? 근데요, 사실 에스겔도 주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어미한 음성 앞에서 감히, 워낙에 나는 건강하고 워낙 나는 당당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에스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일어서는 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일으킨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여러분, 과거에는 나 스스로도 잘만 섰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 2장 3절에 보면 이제 소명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2장 3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2장 3절 이어지는데요.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하면서 이렇게 소명하시는데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지금 오늘 16절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네가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너 손 좀 보러 왔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지금 온 거는 내가 너에게 보인 것은 네가 나를 본 것에 대해서 종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지금 한 번 본 것 말고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그러니까 이 한 번 본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수시로 나를 보여줄 것인데 네가 나를 본 그 일에 대한 종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벌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종 삼고 싶어서 너를 내 증인 삼고 싶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지 좋은 종이 될 수 있죠. 또 좋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때야 됩니까? 자기가 증언하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자주 보아야지만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를 내 마음을 아는 종 삼고 나를 자주 대면하여 보는 증인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 제가 한글을 잘 못합니다. 네. 네,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종과 증인으로 삼되 그러면 누구한테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증언할 대상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가서 무슨 일 할 거냐? 할 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증언할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 증언할 대상이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증인으로 보내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사명을 끝낼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내가 보내는 일을 하게 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고요. 그들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눈 뜨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거는 이제 부가 설명이니까 핵심은 뭐냐고 하면 너를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눈 뜨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눈 뜨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떠진 상태입니까? 안 떠진 상태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은 지금 감겼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육신의 눈이 떠져가지고요, 막 눈빛이 살기가 막 눈만 봐도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고 똑똑하면서도 살기가 느껴지는지 눈 뜬 사람인데 지금 육신의 눈은 감겼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요, 떠졌습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누구보다도 눈 떴다고 했는데 눈 감겨 있던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는 캄캄하게 눈은 감겨 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그에게 네가 할 일은 바로 너하고 똑같이 눈 감겼지만 눈 감긴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눈 뜨게 하는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날 때 주실 때 눈을 안 멀게도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도 주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눈이 멀었습니까? 예레미야도 주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는 눈 멀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눈 떴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하고 또 그가 해야 될 일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눈 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눈 감겼던 사람이 눈을 떠봐야지만 눈을 뜨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자, 눈 뜨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 이거 두 가지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되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눈 뜬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눈 안 뜬 사람은요, 계속 빛인 줄 알고 어둠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인 줄 알고 사단에게로 자꾸 귀속되어지는데 눈을 뜨면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울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 딴에는 빛으로 간다고 한 것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시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거룩함. 자,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것 용서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 죄를 사했다는 것은 죄인이지만 용서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 찌질하고 더럽지만 내 봐줄게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찌질하고 더러운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찌질하지만 냄새나지만 괜찮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향기롭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거룩함이고요.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거룩하게 된 무리가 얻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은 부정한 사람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사람은요, 이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이 과거에는요, 죄 용서받지 못한 정죄받는 삶이었고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삶이었는데, 일상의 삶이 용서받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서
결국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받은 소명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으키는 역사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환됩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됩니다. 그 정죄 가운데 있으면서 더럽고 부정하게 살던 사람이 용서받아서 거룩해지는 삶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는요, 우리의 목적지가 변화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으키는 일인데요. 바로 이 일 하신다. 이 일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자, 그래서 이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명을 그는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표현은 내가 훌륭해서 거스르지 않았다, 내가 또 말을 잘 들어서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보다는요, 그에게 보이신 하늘의 계시는 자기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어미한 계시인데다가, 어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고 엄한 계시일 뿐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은혜의 계시였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거스를 수가 없었다. 자기가 또 이걸 거스르면 정말로 영원토록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내가 거역을 대부분 거역하지만 난 거역 안 했어요. 나 착하지요. 이런 뜻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어미하신고도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주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의 그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소명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소명, 어미한 소명, 은혜로운 소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 그 소명에 순종하여서 다메섹에서부터 전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고 온 유다에서 또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도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그가 전한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 또 온 유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내용을 그가 스스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그가 전한 전도의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라는 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탕자가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속상하게 해드렸을까?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그거는요, 후회이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방향 전환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우리가 너무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회개가 복음인 줄 압니다. 회개만 하면 그냥 값싸게 회개하면, 손쉽게 회개하면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회개하면, 탕자가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인도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일단 참된 회개에는 두 가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겸손이 동반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됐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싸우다가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증세가 뭐냐고 하면 겸손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회개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행실입니다.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행실이 없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그냥 회개라는 값싼 도구를 이용한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두 가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합당한 행실. 요약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실을 이야기하지, 남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것은 토브,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요, 회개의 진정한 이렇게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들도요,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요, 정말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는 교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품꾼의 하나같이 봐주십시오.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같이 봐주십시오 하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지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하늘에서의 부르심에 거스르지 않고 정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하고 전도했더니 유대인들은 그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을 믿었고 그것을 전한 것,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을,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을 전한 것 외에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 죽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가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전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이 또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또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가 뭐냐 할 때 아까처럼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바르게 전도할 수 있고요. 예언의 내용이 뭐냐, 구약의 내용이 뭐냐도 오늘 여기 23절이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예언이 뭐냐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풀어도, 여러분, 엑기스가 정확하면 풀어놔도 똑같은 맛이 나는데요. 엑기스가 이게 희석이 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풀어놓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엑기스를 만들 때, 홍삼 엑기스를 만들었다고 쳐요. 홍삼만 들어갔으면요, 엑기스가. 그걸 물을 아무리 희석해놔도요, 진짜 마시면 홍삼 맛이 나잖아요. 근데 엑기스는 사실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색깔도 다 엑기스를 만들면 거의 다 까매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온갖 거 섞어 놓으면 색깔이나 모양은 표시가 별로 안 나고, 이거 뭔가 껍데기도 홍삼 엑기스 해놔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지만, 물을 타서 보면요, 희석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이야? 복숭아 주스야? 뭐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나서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거지? 성도들은 이것을 듣고 뭐가 남지를 스스로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그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지금 완전 잡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체를 풀은 것을 요약할 수 있고, 요약한 것을 다시 풀 수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가 요약한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일이 무엇인지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자, 이게 예언의 요약인데요. 자, 이 예언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전체 요약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이 예언을 반드시 되리라고 한 예언 그대로를 전하는데 왜 그렇게 안 믿고 죽이려고 듭니까? 첫 단추부터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승리로 가득한 그리스도만, 메시아만 믿었지 고난받는 메시아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안 믿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메시아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활은 믿는데 부활의 전제 조건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인데 이건 안 믿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실은 내가 전한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분이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빛을 선포하실 것이다. 어둠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임했다라고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었는데요. 무엇은 안 믿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건 절대 안 믿었습니다. 자기들만 빛을 보리라고 믿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바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전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메시아를 부르시고는, 그리스도를 부르시고는,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의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인의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메시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건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까지 정의를 베푼다고는 내용이 기니까 조금 점프해서요.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메시아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빛을 선포하신다는 말의 의미이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띄우는 빛, 흑암에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빛, 이 빛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믿는 바를, 또 그가 전하는 바를 이렇게 오늘 아그리빠에게 지금 간증하면서 아그리빠를 진리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신문을 마치고는 아그리빠를 막 다그치죠. 왕이여 선지자를 믿나이까 뭐 하면서 이렇게 다그치면서 그에게 이제 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고요.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또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과 증인으로 우리도 부름 받았으니 우리부터 눈뜬 사람이 되어지고 방향 전환한 사람이 되어지고 신분이 변환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상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목적지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또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